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신을 벗으라, 너의 신을 벗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 제목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각각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권고로 들을 수도 있고 심하게는 강력한 명령으로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대를 이어서 살아오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 땅으로 이주해 왔고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는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그냥 강성해질 수는 없었을까 하는 사람의 생각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나중에서야 결과를 보고 조금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뜻은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반발하지 아니하고 조금씩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드리는 그러한 체험이 성경에 있고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기뻐하며 체험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큰 감동입니다. 그거야말로 기쁜 것이죠.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씨앗으로 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그 씨앗에서는 많은 어려운 환경, 씨앗이 자랄 수 없고 뿌리를 내릴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은 그것이 바뀌어지는 역사.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그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와서 자라서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귀로, 영으로 체험하는 바입니다. 요셉 한 사람의 그 씨앗이 인간의 섭리에 의해서 인간의 진행에 따라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손을 대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요셉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형제들은 요셉을 판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야곱의 70명의 그 가족이 극심한 가뭄 때문에 살 수 없어서 결국은 총리로
자리 잡고 있는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가서 그곳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많은 환대를 받고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그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서 뿌리를 내리고 점점 왕성해져 가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시간 앞에 버텨낼 사람이 없듯이 요셉도 죽고 그 형제들도 죽고 그 야곱의 가족을 환대했던 바로도 죽고 애굽의 관리들도 다 죽고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애굽 왕이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강성해지고 너무 창대해졌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왕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들이 더욱더 왕성해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세운 계획이 뭐냐, 그들이 내세운 지혜가 뭐냐, 고단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를 강하게 그들에게 시켜서 몸이 지쳐 쓰러지게 만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학대했지만은 성경에 써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히브리 백성은 핍박을 받을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왕성해져 갔더라, 번성해져 갔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적인 신분 때문에 우리가 자기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미워하고 꼬투리를 잡고 힘들게 하고 직장 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불이익을 받도록 역사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처럼 그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쓰러지거나 절망하거나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심령이 강성해져 가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창대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의 왕이 히브리인 산파들에게 지시를 내리기를, 히브리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에 남자 아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너희들이 바로 그 즉시 받는 즉시 죽이라 이거예요. 여자 아이들은 살려두고.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참혹한 명령입니까?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는 히브리 가정에 도착했어도 남자아이를 출산해도 죽이지 않고 보호해 주죠. 아니 왜 히브리 가정에 남자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느냐라고 물으니 히브리 산파들이 대답하기를 애굽 여자들보다 히브리 여인들이 참 건강하고 강해서 우리가 막 달려가서 아기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나와버렸어요. 나온 아이를 어떻게 죽입니까? 이미 출생했어요. 애굽의 왕과 관리들이 굉장히 순진합니다.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가기 전에 애가 나왔으면은 너희들이 죽일 수 없는 환경이 되면 그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이나 이런 하수에 버려버려라.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그 어머니 아버지가 물가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얼굴 외모가 예쁘다고 해서 안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귀엽고 사랑스럽고, 누가 자기 아이가 사랑스럽지 않은 엄마가 어디 있으며 자기 아이가 제일 예쁘다고 하고 자기 아이가 제일 천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엄마라 불렀다는 거예요.
다 우기지 않습니까? 집에서. 엄마 귀에만 그렇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 키우지만은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어린아이를 끝까지 숨길 수 있겠어요? 울지 마! 그런다고 응애응애 하다가 참 울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하고 막 멈춥니까?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무엇이든지 앞일을 예측하는 누나가 있어요. 모세에게. 뭐든지 미리 알아요. 그 이름이 뭡니까? 미리암이잖아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 미리암과 엄마와 계획을 짜서 평상시 애굽의 그 바로의 공주가 물가에 자주 놀러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알아두었다가 이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로 만들어서 그 안에 담고 그 바로 공주 쪽으로 흘러가게끔 잘 그걸 인도해서 누나가 떠내려가게 하죠. 어느 날 바로 공주가 옛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상하게 또 잠들지 마시고 바로 공주가 나와 있는 곳에 그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흘러가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건져내죠. 그런데 이 바로 공주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잖아요. 갓난아이니까. 그때 미리암이 딱 나타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시브리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찾아와라 그러니까 모세를 낳은 모세의 생모, 모세의 엄마를 궁궐로 인도하여 그 안에서 돈을 받고 잘 살면서 모세를 양육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모든 것을 놓아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환경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어둠 속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빛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많은 것을 누렸죠. 궁궐 속에서 많은 권력을 갖게 되고 많은 뒷배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내 정도의 위치에서 내 동족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게 교만이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교만이죠. 어느 날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막 때리고 힘들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모세가 뛰어나가서 그 애굽인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래에 묻고 히브리인을 돌려보냈어요. 뿌듯하죠. 내 힘으로 내 동족을 구했다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또 다음날 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니 서로 도와야 되는데 서로 우리가 핍박받고 힘들게 사는 노예 생활하는데 왜 서로 싸우느냐라고 중재를 하니까 아니 네가 애굽 사람도 죽이더니 이번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판할 수 있는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적이 있느냐? 왜 나서? 너 살인자잖아. 이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80세까지 어떻게 그 시간을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낮아졌을까요? 겸손해졌을까요? 손에 지팡이밖에 없는데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나 왕년에 말이야. 왕년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왕년에 잘 나갔다가 오죠. 알 수가 있어야 이거를 옛날 왕년에 정말 잘 나가지 알 수가 있어야지 본인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여전히 빠져 있죠. 그리고 어느 날 모세가 돌보던 양 한 마리가 그 무리를 이탈해서 호레산 쪽으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찾으러 가죠. 찾으러 가다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 장면이 모세에게 체험이 된 것입니다. 떨기나무, 잎사귀도 많지 않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활활 타는데 나무가 불에 타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 가야 되죠. 그러나 쌩쌩해요. 아무리 불이 타도 나무가 쌩쌩해요.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이 타는데 나무가 쌩쌩해. 모세가 그것을 유익게 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떨기난 불꽃 가운데서 소리가 나오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이거.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왜 아직 너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왜 너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느냐? 왜 너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느냐? 왜 너의 과거에 집착되어 있느냐? 다 내려놓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너는 그 너의 신을 벗어야 된다. 너 자신의 자아로부터 빠져나와야 돼. 너의 생각을 버려야 돼. 벗어야 돼. 너의 고집을 벗어야 돼. 그래야만 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은 모세에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씀을 주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신을 신고 있습니까? 나이키, 아식스, 아디다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고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을 신고 있습니까? 어떠한 신을 신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신은 그 신을 다 벗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1년, 2025년도의 1년의 계획을 여러분이 세운 것을 벗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은 그 룻에 대해서는 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잘 아시니까. 그 룻을 돌보아주고 거두어줘야 되는 의무가 보아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그 룻을 도와주고 그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권리를 보아스보다 더 먼저 1순위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포기해야만 보아스가 돌봐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결국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신을 벗어서 내려놓습니다. 장로들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신고 있는 그 신을 하나님 앞에 벗어놓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 포기합니다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대화하기 전에 너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가지고 나와서 왜 하나님께 나의 주장을 안 들어줍니까? 왜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게 이렇게 방해하십니까? 때로는 나의 이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너의 계획이니까 안 도와주는 거야. 너를 통한 나의 계획이 있다면 내가 도와주고 말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지 않겠어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호락호락하게 하나님이 주셨어도 그 땅에 나의 주인이 왔다, 이 땅에 정착할 사람들이 왔네 하고 다 내어줍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방어합니다. 나의 소유권, 나의 기득권 왜 뺏깁니까? 그것을 강하게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에 이것을 소유하라, 저것을 가져라, 내가 너에게 줬다 해도
여러분들이 그 소유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동같이 막고 있는 여리고 성들이 여러분 주위에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포기할 겁니까?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성을 뚫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갑니다. 여리고성 쪽으로. 그때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여호수아를 가로막습니다. 너무 놀랬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왜 칼을 들고 내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를 도우려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저 여리고성 사람들을 도우려고 오신 겁니까? 물으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천사죠. 그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수아,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말하듯이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여호수아 5장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의 신을 벗으라. 너의 계획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 지금 하나님 앞에 너의 신을 벗어 엎드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해야 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예요? 신을 벗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방법은 여리고성을 돌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고 마지막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으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보다 못하네? 너무 황당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방법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리성을 돌고 제사장의 바수와 함께 함성을 외쳐야 될 때에 그 어마어마한 성이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을 벗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2025년도는 이렇게 자기의 신을 벗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현대어로 말하면은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을 벗고 가는 길이 고통, 고난, 환난, 핍박, 학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 길이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좁은 길로 걸어가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협착해서 힘들고 고난이 있고 정말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길로 가라. 왜 고난의 길로 가라고 명하십니까? 넓은 길이 있는데 그 고난의 길이 성공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당장은 넓은 길이 좋죠.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길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2025년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계획들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그 심령,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2025년도를 얽어매는 하나의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입니다. 그 신을 벗어버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너무 쉬운 방법인데 다만 우리가 믿음이 가지 않는 그 방법이에요. 성을 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그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방법들이 허무맹랑해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그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2025년도 한 해가 또 시작되지만은 어떠한 연도에도 쉬운 연도는 없었습니다. 올 한 해도 어려운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체험을, 그 믿음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그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가장 큰 우리에게 능력이심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것이 큰 힘이 되는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얼마나 든든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준비하신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고난의 신을 신고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신을 신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개혁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신을 다 벗어버리겠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올 한 해 동안에 승리하는 우리 교계협, 우리 예배당, 우리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